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세 차례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왕과 귀족 출신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은 그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귀족 출신의 젊은이였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의 3명의 친구와 함께 그곳에서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뜻대로 그가 옳고 그가 맞고 틀렸느냐, 이걸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3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었고, 다니엘과 그의 3 친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제1의 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왕이 4번이나 바뀔 때에도 건재하게 그 자리를 지켰고 6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서 앞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에스겔의 평가가 믿을만한 이유는 에스겔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보다 9년 뒤에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든 위대한 이야기의 현장을 같이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가가 믿을만합니다. 에스겔은 다니엘을 평가하기를 노아와 욥과 같은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 다니엘은 노아와 욥과 같은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믿음이 가장 좋았다고 하는 노아와 욥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했을까? 이 3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욥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벨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온 것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 상황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이 3 사람입니다. 훗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소원을 가졌고 그 소원, 뜻을 세운 그 뜻을 지켜갔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욥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그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뜻을 세웠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어떻게 살았나? 지난 한 주간은 제가 1년 중에 반을 살고 나서 성도들이 신년에 신년 소원 헌금을 드렸는데 거기 적은 기도 제목을 하나씩 다시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의 소원은 이루어졌고
어떤 성도들의 소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원은 있는데 천국에 간 성도도 있었습니다.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참 귀중하게도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노아의 세상,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욥의 환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다니엘의 바벨론. 오늘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거 하나님 계신가? 내가 잘 되고 좋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거해야 하나? 때로는 불같은 시험, 사자 같은 시험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을까? 그 대답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니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세 가지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잊게 한 세 가지 결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결심은 다니엘의 결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하기 위하여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 바벨론이 왜 세계 제1의 제국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나라가 어떻게 세계 제1이 될 수 있을까? 그 회사가 어떻게 세계 제1이 될 수 있을까? 그 교회가 어떻게 세계 제1이 될 수 있을까? 그 가정이 어떻게 세계 제1이 될 수 있을까? 그 대답이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읽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바벨론은 나라를 점령을 해서 자기 나라로 만들면 민족과 나라와 신분을 막론하고 천하의 인재를 구하여서 그 인재들을 가리켜서 자기 나라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만든 나라가 바빌로니아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인재들이 전부 다 바벨론에 모여 있었습니다. 천하의 인재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 나라가 제일이지요. 그래서 최고입니다. 내 편을 나누고 내 편 사람들만 쓴다면 이류입니다. 그 중에서 다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쓰면 삼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인류가 되나, 어떻게 최고가 되나, 최고가 그곳에 모여 있으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배우고 익혀 하나님을 믿되 가장 잘 믿는 교회가 돼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훌륭한 사람 들어오고 만들고 들어와서 누구든지 거침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회사,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인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은 그들의 능력으로 왕 다음에 총리도 될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정말 다니엘은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쩌면 유학길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나라, 세계 제1의 제국의 유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뜻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 잘해서 성공해야지, 여기서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벌어야지, 관리로 나가서 총리가 되어야지, 사람들은 그런 뜻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뜻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뜻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따라합시다. 나는 음식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명령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금지된 것을 먹지 마라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 한 장을 할애해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먹을 수 없는 것을 너희가 먹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더러워지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다니엘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망했나? 나는 왜 포로로 잡혀왔나?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조상들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생존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 나는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인 동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결심한다. 왕의 음식, 더러운 음식, 하나님이 금지한 음식 먹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돕는 자의 축복. 그런 뜻을 세웠더니 그 다니엘을 도울 수 있도록 환관장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따라합시다. 육체의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열흘이 지났는데 먹는 게 다른데, 먹는 게 다르니까 얼굴이 다른 거죠. 왕의 음식은 왕의 음식입니다. 없는 것이 없는 가장 세상에서 귀한 음식들만 먹습니다. 그런데 채식만 먹었는데 그들의 얼굴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쪘다, 살이 윤택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을 지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삶에 10배나 탁월한 복.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먹고 사는 일, 성공하여 꿈을 이루는 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돕는 자의 복을 주시고 육체의 풍요의 복을 주시고 삶에서 10배나 뛰어난 다니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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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믿으셔야 성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 친구가 결심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살기 위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세계 제일의 제국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그들의 왕입니다. 그의 명령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왕은 곧 신입니다. 그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팔을 불거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에 다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왕의 명령은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대로 집행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제사 드리는데 교회 갔더니 제사하는데 절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면서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서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엎드렸습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심합니다. 따라합시다. 살기 위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요요상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끼리끼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킨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3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큰 소리로 아멘. 우리는 뜻을 정했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망하는 걸 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구원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그 속에서 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거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세 친구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당연히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 속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따라합시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왕의 명령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박을 해서 던졌습니다.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 불이 뜨거워서 던지는 사람들이 다 타서 죽었습니다. 던졌는데 왕이 보니까 결박은 풀어지고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3사람을 던졌는데 결박은 풀어졌고 돌아다니는 것은 4사람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모양, 신들의 아들의 모양과 같도다 그랬어요. 허겁지겁 달려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랬습니다. 나왔더니 그들의 몸을 불이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끄슬리지 아니었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3명을 던졌습니다. 4명이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 1명은 신의 아들 같더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대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믿음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에서 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천하의 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누구와 친구입니까? 누구와 뜻을 함께 하십니까? 살 길이 있다면 돈에게 절하고 사람에게 절하고 권력에게 절하는 그때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때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죽음에서 구원하고 세상의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팔천의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뜻이 같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살기 위해서 돈 앞에 사람 앞에 권세 앞에 절할 때 난 절 안 합니다. 우리 활천교회 성도는 절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주셨던 그 복을 살아날 수 없는 곳에서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다니엘의 결심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살기 위하여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120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거기 한 사람씩 관리를 세워서 관리했습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총리가 3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인데 왕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이야, 이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구나. 화가 났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조사했어요.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루에 3차례 꼭 기도하더라. 왕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자신의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왕의 명령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어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왕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지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왕도 지킵니다. 그래서 인류입니다. 그래서 세계 제1입니다. 이제 만약에 하던 대로 3번 절하게 되면 바로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죽음 앞에서 다니엘이 붙잡은 말씀, 다니엘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난 하나님 말을 믿는다. 내 생각을 믿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붙잡은 말씀, 믿은 말씀은 뭘까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편 55편 16절로 18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큰 소리로 아멘. 이게 다윗의 찬송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날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꼬박꼬박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6장 38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38절 39절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입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왜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입니까? 솔로몬의 봉헌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적국에 사로잡혀 가서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처음에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승리를 경험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얼마 전에 내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불못불에 던져졌는데 구원함을 받았고 승리했고 원수들을 이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따라합시다. 나는 경험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능력의 말씀이다.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3차례 기도하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아무 데를 향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은 성전이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성전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을 향하여 방향을 잡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을 가든 외국을 가든 기도한다면 어느 쪽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활천교회 있는 쪽을 향하여, 내 교회, 내 성도들이 있는 교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헌신하는 거기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경험을 믿었습니다. 본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시는 복음, 기쁜 소식, 축복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자굴에서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사자굴에서 구원.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왕이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은 왕도 못 바꾸는 겁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그 속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사자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한번 손 한번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자들이 배가 고파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다니엘이 떨어졌습니다. 앙 해야 되는데 다 무너지질 않고 밤새도록 따라합시다.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어서 올라와라. 다니엘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따라합시다, 이유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큰 소리로 아멘.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준 축복은 원수의 멸망입니다. 네가 죽고 내가 산다. 내 자리는 내 자리가 된다. 이게 원수들의 생각,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사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손 올리세요. 요건 다니엘입니다. 이건 다니엘의 원수들입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이 자기들만 죽은 게 아닙니다. 식구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다니엘이 안 죽었으니까 우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안 죽을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그 사자들은 배가 고파서 떨어지기도 전에 사람들의 뼈까지 으스러뜨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류의 첫 번째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질투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가인이 인류 첫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생보다 낫고자 하는 치사한 질투입니다.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이유는 10명의 형님들의 질투입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의 죄는 질투입니다.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들의 죄는 질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투로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기고 싶으면 실력으로 겨루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함하면 그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데, 나만 죽을 뿐 아니라 식구까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로니아가 세계 제일의 제국이라고 그랬습니까? 질투가 아니에요. 잘난 사람을 막 쓰는 거예요. 잘났다면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세워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 활천의 성도님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는 거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나보다 음식을 더 잘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래, 엄마는 뭐 하는 거야? 아니 40년 음식했으면서 새댁보다도 못해?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발로 음식을 하는 거야? 며느리는 좀 봐. 이야, 이건 천하일밀세. 좋아, 안 좋아?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하세요. 일관성 있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망친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망친 거예요. 집안을 망친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망친 게 질투예요.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잘했구나. 정말 좋구나. 나도 좀 배우자. 활천의 성도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음으로 사는 동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죽었고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세 번째, 지상 최고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큰 소리로 아멘. 이게 세계 제일의 제국 왕이 하는 말입니다. 시골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힘없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다 말하는 사람이 세계 제일의 제국 바벨론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 없는 날에 구원받는 축복, 원수를 이기는 승리,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다니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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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장부터 12장은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러시아도 망하고 미국도 망하고 일본도 망하고 세상의 나라는 다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 한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벨론에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의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풀무불에 던져도, 사자굴에 던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 백성들은 영생하는 백성이고, 그 나라는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이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곳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때로는 원수들이 불구덩이에 던지고 사자굴 속에 던지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은, 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 법을 따라 살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명이 있거나 3명이 있거나 2명이 있거나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그 작은 왕국을 축복하셔서 세상의 왕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통치자나 망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못 살게 굴면 어떤 나라도 망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망합니다. 왜요? 그 왕국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고 싶으십니까? 흥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가고 그 백성들을 돕고 그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을 복 주셔서 세계 제일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킨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땅,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그 상황 지날 때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믿고 오늘도 믿음 지켜 살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음식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봉사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주셨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맥추절의 감사가 점점 커지고 그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커지고 번성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이 축복이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